오케이. 뒤에 있는 친구도 한번 인사하세요. 얘들아, 손 잡아줄게.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잡아주세요. 한번 잡아주세요. 여러분 안 잡아주면 평생에 누가 한번 잡아주겠습니까? 한번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네, 오케이. 반갑습니다. 오늘 문찬호 목사님은 중등부 예배 가셨어요. 중등부 예비 중3들 만나서 이제 오늘 설교 1, 2, 3부 하시는데 기억나시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7년 전쯤인가 강사님이 이렇게 쇼킹한 어떤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터키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독일 선교사님이시고 아주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시는 분이셨어요. 너무너무 잘해서 터키는 여러분 아세요? 이슬람교가 거의 99%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주 강성인 지역이에요. 그냥 조금 현대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뿌리는요, 나는 마호메트를 믿습니다, 막 이슬람이 나의 종교의 근원입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DNA가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을 너무 잘 감당하셔서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까지도 무슬림에서 개종해가지고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동역자들까지도 얻고 있는 귀한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현지에 있는 그 아주 극단적으로 이슬람을 추종하는 한 2명의 청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서점,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서점에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나도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도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하고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척하면서 딱 들어오더니 문을 딱 잠그고 칼을 들더니 선교사님하고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던 2명의 그 무슬림 출신의 그 현지인들도 막 이렇게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어? 지금 내 앞에서 고백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그렇게 쉽게 고백 안 하죠. 그래서 자르기 시작합니다. 팔목을 자르고 손톱을 자르고 그 다음에 배를 자르고 심지어는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동역자 3명이서 그냥 묶여있는 상태에서 보면서, 그래도 고백 안 할래?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내가 한 동역자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터키 출신의 이제 크리스천이요, 내가 출신은 무슬림이지만 죽어서는 크리스천으로 하나님 앞에 갈 거라고 늘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절대로 부인 안 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100군데 넘게 칼집이 당하고 난도질 당하고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3명 다 순교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주 크게 막 전 세계에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막 사건이 터졌어요. 현지에서도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지만 그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죽어 마땅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저희들 같은 사람한테는 충격이었죠. 그냥 순교를 당해도 뭐 순교면 되겠지만 어떻게 이런 잔인한 순교가 있었을까라고 아주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그 선교사님, 독일 출신 선교사님이 순교하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다 잘려서 찔려서 그래 항문까지 막 다 찔겨, 눈도 다 파이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시신이었는데요. 그렇게 죽은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이 터키 공영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모르겠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바로 어제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그 남편의 죽음을 바로 봤는데 그 아내 선교사님이 그렇게 터키 전체에 그렇게 방송에서 용서를 선포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이것 역시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선교사님이지만, 아무리 헌신을 해가지고 주님 만나서 간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쉽지 않거든요. 내가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정말로 마음에 획 돌지 않으면, 마음에 뭔가 있지 않으면 그냥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 선교사님은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용서와 사랑을 선포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사랑, 진짜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진짜 용서를 맛본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서를 한다 이거죠. 그 안에 선교사님은요 그 사랑 알았어요. 그 사랑을 맛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아주 큰 방향이 일어났어요. 그 선교사님 이제 장례식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터키는 99%가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막 적대적이기 때문에 터키의 크리스천들은 드러내놓고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아주 수세적으로 숨어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이제 곳곳에서 숨어있던 크리스천들이요 플래카드를 들고 현수막을 들고 나왔어요. 나도 크리스천이다. 나도 하나님 믿는다. 나도 죽여라. 이렇게. 그거는 위험한 거였거든요. 공개적으로 너희는 타겟이다. 이렇게 이슬람에 충성된 이슬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정말 죽여야 되겠다. 정말가 이 기독교인이야라는 공개적인 타겟이 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타겟을 두고 내가 크리스찬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게 공영 방송에 또 드러났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교회마다 아니면 그 크리스찬 가정에 이제 다음에는 내 차례라는 위협적인 문구들, 협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성도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안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 뭉쳤어요. 순교적인 마음. 이런 열매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쉽게 그냥 사역할 수 있겠냐고. 우리도 공개적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연합해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과 7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 사랑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그 아내 선교사의 사랑 이야기.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찾아주세요. 성경책 다 찾아주세요. 12장 마가복음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악한 농부의 비유의 한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이 농부들이요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죽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요 타국에 갈 때에 어떤 종들을 농부들을 모아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이 포도원 좀 잘 관리해줘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타국에 갔죠. 타국에 간지 얼마 지나서 이제 그의 종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 그 농부들이 얼마나 농사를 잘하고 있는지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그 포도원 소출을 거두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요 뭔가 맡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뭔가 맡겨 오셨어요. 재능이든 어떤 능력이든 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달란트든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맡겨 주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은 맡김 받은 삶인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께서 그것을 그냥 맡겨두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얼마나 다 잘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소출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캐치할 수 있어요. 오늘 비유에도 보니까 그 주인이요 이제 농부들에게 와가지고 얼마나 농사를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요. 농부들이 어떻게 해서 보냈습니까? 농부들이요 침이 때리고 그냥 보냈대요.
그리고 그래도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주인의 속으로 한 번은 내가 봐준다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종을 보내요. 그런데 그의 두 번째 종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을 때 농부들이요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이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능욕이란 게 뭐냐면요, 깔보고 업신여김, 모욕, 영어로 하면 shamefully라고 해가지고 아주 수치스럽게 보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쯤 되면 화가 났을 만한데요. 이때 그 포도원 주인은요 다시 한번 그 종을 다시 한번 또 세 번째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에 농부들이요 세 번째 왔던 그 종을요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고 주인이 당장 찾아가가지고 그 악한 농부들을 멸해도 100번 더 멸해야 되는데 주인은요 속이 없나 봐요. 그래도 한 번 더 보내면 이번에는 또 괜찮겠지, 이번에 한 번 더 보내면 이번에는 뭔가 달라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종을 보내고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더 보냈다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보낼 때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덜어는 매 맞고 돌아오고 덜어는 죽었어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주인이요 그래도 바보 같은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데 주인이요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려고 결정을 합니다. 아들 중에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포도원에 갔어요. 농부들이요 악한 생각을 품어요. 이 아들 죽이면 이제 이 아들 대신에 우리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들, 어리석은 생각들을 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여요. 죽일 뿐만 아니라 때리고 죽이고 그냥 시체를요 포도원 밖에 유기해버려요. 그냥 밖에 던져버려요. 그렇게 악하게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왜 포도원 주인은요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어쩌보면은 막무가내로 그 종들에게 종들을 계속적으로 보낼까요? 포도원밭 농부들에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보내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줄까요? 포도원밭 주인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아들이 죽기까지 그렇게 과정을 지나왔을까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요 포도원 주인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분별하고 무모한 것 같은 그러한 주인의 모습이 나오지만 주인은요 끝까지 기회를 더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원 주인은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농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바보 같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랑으로 늘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에 보면 구약에서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그림을 보면요 그 구약에서의 제일 큰 주제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봐주세요. 구약 성경을 한번 쭉 가볼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랑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지나서 3장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죠. 하나님과 그 관계들을 깨뜨려버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너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따먹었을 때 정령 죽었어요? 바로 즉사했어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는요 즉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정령 죽이지 않으시고 그 죽음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땅에서 수고하고 농부를 해야 농업을 해야지 그렇게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주를 주시고 나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았어요. 심판을 늦춘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바뀐 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하나님 사람에게 정령 죽이지 않으시고 기회를 더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쭉 역사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너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미리 얘기하세요. 창세기 3장에 예수님 이야기를 미리 꺼내세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한 사람을 보내서 사람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라고, 그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쭉 써가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내시고 이제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계속적으로 써가시지만, 여러분 이때마다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때부터 이후에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와서 사사들이 다스리고 예언자 선지자들이 다스리는 그때까지도 계속적으로 반역,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모습만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이 구약 전체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런 역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배신해요. 신실하게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등 돌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속도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또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사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그림이요, 마치 어떤 그림과 같냐면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있었어요. 이제는 데이트로 우리 끝내지 말자,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아주 아름다운 어떤 섬나라에 갔어요. 날씨도 너무 좋아요. 신랑과 신부가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첫 출발을 그렇게 쉬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신혼여행 간 첫날 밤에 신부가 밤에 딱 사라져요. 사라지더만은 어떤 밖에 있는 술 먹고 막 술 취해서 나뒹굴어지는 이름 모르는 남자와 그날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 남자 신랑이요, 우리 아내 어디 갔지 우리 아내 갔지 막 밖에 찾아갔는데 그렇게 나뒹굴어져 있는 신부의 첫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 이혼해도 100번 이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게 어쩐 이런 사람이 있냐라고 끝내도 100번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이 신랑은요, 아내를 데려와 가지고 몸을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예복을 입히고 다시 한번 아내에게 타이릅니다. 사랑하는 신부야, 내가 너 남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 나와 사랑해야지 너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어. 나랑 계속 사랑하자. 이제 밖에 더 나가면 안 돼. 그렇게 타이릅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밤에 신부는 또 밖에 나가서 이름 모를 남자와 자고 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자고 옵니다. 신랑의 마음은 여전히 데리고 가서 그 아내를 데려오고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신랑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고 막 휘어파는 이 아픔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신부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진 신랑의 마음, 이게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신랑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 비유는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어떤 거절을 당하든지 간에, 어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든지 간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해 지속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솔직하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사랑하는 맛도 있겠는데,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주면서 또 주는, 받지 못할 걸 알면서도 여전히 주는 그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사랑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셨죠? 그의 하나뿐인 아들, 성탄절, 우리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제 4일 뒤면 성탄절인데요, 그 하나님 사랑의 결정이요,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뭐랍니까, 종지부를 딱 찍었어요. 아들까지 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잔인한 그 과정을 거쳐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좀 선을 행하려고 했지만 선하다가 사랑을 베풀다가 여러분 지레, 에이 뭐 받아주지도 않는데, 에이 뭐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내 사랑 안 받아?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잘 살아봐라 라고 지레 우리는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낙심할 때, 어떤 관계든 어떤 어려운 기도 제목이든 어떤 사랑의 문제이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 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수치심을 다 안고 가셨어요. 이 자리에 혹시 누구에게도 얘기 못하는 수치심 가운데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님도 몰라줄 거예요. 부모님도 몰라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어떤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적어도 세상에 한 분은 여러분의 수치심을 알고 계세요. 그분은 세상의 십자가상에서 빨가벗겨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수치라는 단어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그 마음 이해한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그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이 자리에 혹시나 어떤 육체적인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습니까? 많이는 없겠지만 제가 옛날에 고아원 사회 갈 때 아주 그런 친구도 많이 봤어요. 망치로 맞고 삼촌이 막 때리고, 엄마 아빠라고는 하지만 아주 막 말로 못할 정도로 자기 자녀를 때리는 아이들, 육체적인 학대들. 이건 어디 쪽팔려서 얘기도 못해요. 학교에 가서 아프다고 친한 친구한테도 이 말이 어디 새 나갈까봐 얘기도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세상에 한 분은요, 여러분의 그 마음, 쪽팔려서 얘기 못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채찍에 맞으셨는데, 그 채찍은요, 로마 시대의 채찍은요, 끝에 갈고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상아뼈 같은 걸로 쇳덩어리도 있고, 그래가지고 맞으면요,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 고무줄 하나로 이렇게 딱 맞아서 이렇게 빨간 줄 생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맞으면 살점이 뜯겨 나가는 그런 채찍을 예수님은요, 맞으셨어요. 채찍을 맞고 나서 그 등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너덜너덜 피가 나고 너덜너덜 살점이 뜯겨 나가고 하얀색 뼈가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요, 맞았어요. 맞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은요, 아시는 분이세요. 외로워하는 친구도 있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나의 이 외로움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 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가장 친한 베프였던, 아니면 내가 정말로 끝까지 예수님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친구들이요, 다 도망갔어요.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리고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외로움이란 단어 예수님은요, 이해하세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상처, 외로움, 수치심, 우리가 말 못하는 그 아픔들을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아픔 알아, 내가 그 상처 내가 알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뿐 아니라 그분은요, 그것을 완전하게 치유까지 해주실 수 있는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끝이 아니었어요. 역사는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아픔, 모든 상처, 외로움, 수치심 주님 앞에 들고 나가면요, 주님이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정말로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진짜 쪽팔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가 집안 망신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 강사로 오셨어요. 선교사님들 막 모여 있는데 강사로 오셨어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사랑 나누려고 그분의 삶을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그 자기를 그렇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줬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시고 진리로 미국 분이셨는데요, 선교사님에게 임하셨을 때 그 가정 가운데 도저히 세상에서는 어떤 상담과 심리와 어떤 걸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딸을 성폭행하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납득이 안 됐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나와서 오히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한 그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면서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에는 완전한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아내 선교사님 터키에서 남편의 죽음을 경험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공영 방송에서 그 백성들에게 용서와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그 아내 선교사님과 같은 그 사랑을요, 그 회복을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때로는 실수와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어찌 나 같은 것이 살 수 있을까, 이 정도로 하나님 봐줄 수 있을까, 이 정도로 내가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짜그러졌는데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포기했던 어떤 관계들, 포기했던 어떤 사랑들, 포기했던 어떤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사랑, 그 은혜로 나아갔을 때 역사의 어떤 응답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죽음 가까이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가, 용기를 내어서 혹 죽는 자가 한두 명 있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용서로, 관계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내용을 제가 길게 얘기했어요. 한 가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너무 속이 빈 것처럼, 바보처럼, 죄송하지만 하나님 참 바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입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도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죠? 여러분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품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또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에 손 내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랑 앞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요구하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